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309페이지입니다.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신분을 이미 가진 자라는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 상태와 수준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의 상태와 수준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와 운명은 현재의 상태와 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신분으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나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를 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대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옆에 있는 이 사람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을 바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구체적인 예로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잘못한 사람을 보거든 그가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네가 고쳐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고치실 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짐을 서로 지라는 것입니다. 이 짐을 진다는 말이 무슨 의미의 말일까요? 1절에 보면 짐을 진다는 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거기 밑줄 그으십시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바로 잡고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2절에 나오는 짐을 진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바로 잡고는 바로 기부스를 한다는 것입니다. 석고 붕대를 한다는 뜻입니다. 뼈가 부러지거나 인대가 늘어날 때 우리 병원에 가면 기부스를 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역할은 기부스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질 때까지 묵묵히 참고 그렇게 기부스 역할로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고쳐내기 위해서 너 잘못했어, 너 틀렸어라고 지적하여 강요함으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부스 역할을 함으로 하나님이 고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참 어려운 요구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지 못하고 즉시 가서 고쳐내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의 잘못이 우리에게 고통과 손해를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잘못을 빨리 고쳐서 내가 당하는 고통과 손해에서 벗어나려고 바로 조급하게 구는 것입니다. 밭에 잡초를 뽑듯이 그 사람의 잘못을 그 사람 속에서 뽑아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해서 우리 마음의 갈등을 바로 해소하려는 방법을 우리가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바로 참고 기다리시는 방법이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거든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한 것처럼 바로 참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로 인한 짐을 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짐을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어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입을 열지 않고 우리의 짐을 잠잠히 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에 잠잠이라는 말은 침묵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에 입을 닫고 침묵하기가 참 어려운 민족성을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못을 보면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그런 민족적 특성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문화적 감정의 특성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정이라고 표현합니다. 정. 여러분 정이 뭡니까? 정은 가족의식에서 나오는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지요. 그가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 이게 정 아니겠습니까? 참 고맙고 따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내가 좋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에게 그것을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 있지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있죠. 초코파이 선전이죠. 그 정에 관한 그 유명한 선전 아니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초코파이를 먹어봤더니 너무 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분명히 이 초코파이가 맛이 있을 거야 하면서 초코파이를 이렇게 들이내미는 겁니다. 그때 상대가 말하는 거죠. 아유 괜찮습니다. 저 당뇨거든요. 그래도 너 드세요. 이게 여러분 정이죠. 정. 이것은 선을 넘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선의를 가지고 선을 넘는 사람들이죠. 악의를 가지고 선을 넘지는 않습니다. 선의를 가지고 선을 넘습니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과 사랑은 엄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선의로 선을 넘는 것,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상대방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무작정 들이내미는 것, 요구하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무례한 것입니다. 무례한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한 사람을 보면 정 때문에 남 같지 않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사랑해서 해주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말을 시작하는 거죠. 혹은 이 말은 사실은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고민하다가 너 때문이기 때문에 내가 해주는 거야 하고 말을 시작합니다. 이 말은 나니까 해주는 거야. 이게 전부 다 정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말이 붙은 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다만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사람은 사람을 못 고칩니다. 하나님만 사람을 고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문제에서 스스로 속았는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도 못 고치면서 다른 사람을 고치겠다고 예를 써왔습니다. 결국 안 고쳐지는 상대에게 책임 전가하며 살아왔습니다. 난탐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내내 저지른 어리석음이요 후회인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고치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만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단지 우리를 좋아하는 것인가? 우리에게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선을 넘어서 내가 선의로 하는 거니까 너 받아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을 참습니다. 모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견디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에 즉시 우리의 잘못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번개를 내리신 것이 아닙니다. 즉시 저와 여러분을 지옥에 던져서 우리를 바로 교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노를 바라시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진리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5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에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성경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60절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되더니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구원 요청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예수께 반응합니까? 예수의 구원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바로 예수 편이 되는 것을 거절하십니다. 이는 우리 편이 되셨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는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예수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은 그가 채찍에 맞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양손에 못이 박힐 때에 바로 예면해 버리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심판하는 것을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더 큰 소망을 가지시고
견디어 내셨다는 것을 바로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에게는 참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참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에게는 참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는 참으셨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진리를 바로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진리가 무엇이었을까요? 시편 103편 13절을 보겠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을 깊이 사랑하듯이 주는 그를 존경하는 자들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주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아시며 우리가 한낱 먼짐을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들판에 핀 꽃처럼 자랍니다. 바람이 불면 그 꽃은 떨어지고 그 있던 자리는 흔적조차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를 높이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은 한낱 먼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풀과 같다는 것이고 한철 꽃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면 그 꽃이 떨어지고 그 있던 자리에 흔적조차 남지 않는 허망한 존재, 허무한 존재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 없는 바로 인간이라는 실존입니다. 이게 진리지요. 이것을 여러분 종교 안에서 잘 발견한 종교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교입니다. 불교는 인생이라는 것이 허망하고 허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죽음은 뭡니까? 무유에서 무로 돌아가는 게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공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허망인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진리가 그걸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를 높이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함께하는 인간은 그 영광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장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망한 인생이요, 허무한 인생이요, 한낱 먼지에 불과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바로 그 영광이 영원하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진리 때문에 우리에 대하여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시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은 못나서 허무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네 스스로 네 인생을 망가뜨리고 눈물이 한없는 인생, 한숨이 한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네 인생에 함께하게 될 때에, 네가 함께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될 때에 그날의 너의 인생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인생이 되고야 말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날을 기다린다. 나는 그날을 참고 기다린다. 나는 그날이 올 때까지 너를 믿을 것이다. 이러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향해서 참고 믿고 소망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견뎌내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인생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신령한 복을 받습니다. 영광의 찬송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 정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군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군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군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군요, 하나님은 천국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군요. 이렇게 우리를 볼 때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진리를 다른 사람을 볼 때에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진리로 우리를 보았듯이 잘못한 사람을 볼 때에 우리도 진리를 붙잡고 그 사람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서 헤매는 인생, 허무한 인생,
갈팡질팡한 인생을 당신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그 위대한 인생에 참여하게 될 때 당신의 인생은 영광에서 영광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날이 올 때까지 참을 것입니다. 당신을 믿을 것입니다. 당신을 향한 소망을 거두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견디어낼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만나는 그 사람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더 이상 소망을 둘 수 없는 사람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물고 튼 사람,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미터진 항아리와 같이 아무리 물을 부어도 헛수고인 사람, 그러니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가 없고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만둘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3절을 봐야 합니다. 이 3절은 바로 이런 기다림을 포기해버린 사람에게 성경이 특별한 경고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3절 보십시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의 말입니까? 네가 그 사람을 다 안다고? 네가 지금 말했지.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기다릴 필요도 없고 믿어줄 필요도 없고 소망을 가질 필요도 없는, 그 사람 막대 먹은 사람이고 끝장난 사람이라고 너 생각하지. 그러나 너는 아직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아직 모르고 있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으니까, 네가 예수를 모르고 있으니까. 네가 하나님 안다고, 네가 예수 안다고, 네가 믿음이 좋다고, 너 그거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야. 너 하나님 아무것도 몰라. 너 예수 몰라. 너 믿음 없어.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바로 우리를 향하여 진리를 붙잡고 믿고 바라고 기대하고 끝까지 견뎌내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까? 로마서 4장 16절을 보십시오. 하반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 말은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라, 이런 의미의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건 그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각오하고 그가 특별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인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뛰어들어가셔서 그의 불신앙을 이기고 그의 조급함을 이기고 그의 미련함과 답답함을 이기고 그의 못남을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뛰어들어가 승리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에 뛰어들어가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만들어 버리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17절부터 이렇게 소개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하나님이시며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죽음이라는 최악의 조건, 죽음이라는 인간이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바로 부활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 조건과 자격이 없는 데에서 영광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그 부활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안다면 네가 포기해버린 그 사람을 향하여 감히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이야, 아무래도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니 너는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 너는 소망을 거두어도 하나님은 소망을 거두지 않아. 그러므로 네가 그 사람에 대해 소망을 거두었다면 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수에 대해서도, 믿음에 대해서도, 소망에 대해서도, 사랑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고 예수의 믿음을 아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진리를 여러분 아십시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다릴까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잘못한 사람들을 참아주고 믿어주고 소망을 가지고 또 견디며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가 잘못할 때 입 다물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인물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하다가 예수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죽음의 자리에서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가 바로 틀린 사람들을 향해서 오래 참는다는 것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7장 60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는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스데반 집사처럼 이런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가 되기를 우리는 구하지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집사의 기도는 거기에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바로 위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 나아가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향한 믿음을 바로 스데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은 지금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바로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것에 멈추지 않고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스데반이 믿고 있다. 나는 니들이 나를 죽이고 있지만 나는 너희들을 믿고 있어.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게 뭘까요? 바로 그를 향한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를 향한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 믿기만 하면 당신의 인생은 위대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훌륭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당신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놀라운 인생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스데반은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그들에게 나 너희들 믿어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고쳐줄 수 있는 하나님에게 나아가,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만 주신다면 저들도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들을 향한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중보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그들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남편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남편을 믿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 곧 중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자녀를 믿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십시오. 그것은 자녀를 위한 중보기도를 여러분과 제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믿는 믿음을 보이는 것,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입니다. 뭘 기억하게 할까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우리를 믿지요. 그것을 우리가 그들을 믿는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믿는 믿음을 기억나게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 안 하실 리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들을 믿는 것 같이 저도 저들을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중보기도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중보기도가 살아있는 삶을 꼭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뭐 자식일 수도 있겠고, 남편일 수도 있겠고, 아내일 수도 있겠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겠죠.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믿는다는 것을, 아니 하나님이 그를 믿는 것처럼 저도 그를 믿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쉰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저를 믿어도 나는 저를 저 사람 안 믿습니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믿는 것처럼 우리도 그를 믿어야 합니다. 한국에 온 선교사님 가운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은 한민족을 하나님이 믿는 것처럼 한민족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기도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믿어주셨죠. 이것을 선교사님도 믿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지요. 이 기도가 공중에 흩어지는 헛소리가 되어버렸습니까? 아닙니다. 100년도 안 돼요. 이 기도가 넘치도록 응답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된 것이지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한다는 것은 주님의 고난의 고통을 체험하는 기간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양손에 못을 박힐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래서 내 손에도 못을 박아보고 머리에 가시관 썼을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해서 내가 머리에 가시관도 써보고, 여러분, 그게 고난주간을 보내는 주님을 묵상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과거에는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도 금식합시다, 이런 거 했다고요.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를 여러분도 간접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금식하는 거, 여러분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어떻게 여러분 묵상해야 되는 것일까요? 주님이 고난 받으신 그 목적에 여러분과 제가 참여하여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죠. 우리를 믿어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아주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소망을 놓지 않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안 참아줬다면 예수님이 고난받을 필요가 없죠.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도요, 그를 믿는 걸 보여줘야 돼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 주간에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방식이 뭐냐면 여러분,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중보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름 쭉 써놓고, 주님, 하나님이 이를 믿듯이 저도 이 사람을 믿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에 이 사람과 함께 춤추게 될 것입니다. 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기쁨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고난주간을 보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발만 동동거리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를 믿으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남편을 믿듯이 여러분도 믿으십시오. 아내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아내를 믿듯이 여러분도 아내를 믿으십시오.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번 고난주간에 특별히 바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오래 참는 중보 기도자로 서는 한 주간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